나오시면서 한마디씩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또 화면을 띄워주시죠. 네, 미국의 암벽 등반가 중에 마크 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웰만은 1982년 21살의 나이에 미국 시에라 네바다 산을 등반하다가 암벽에서 30m 아래로 추락을 해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된 마크 웰만은 1989년 7월 18일 1000m 높이의 엘 카피탄 봉우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엘 카피탄은 웬만한 상학인들도 올라가기 힘든 거친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의 신체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그곳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오직 두 팔의 힘만을 의지해서 한 번에 15cm씩 자신의 몸을 끌어올리고 또 15cm씩 끌어올려서 7000번을 반복한 끝에 로프에 매달린 지 9일 만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마크 웰만으로 하여금 그토록 열악한 불가능의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열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열정을 지닌 시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마태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열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몬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이름도 이상하죠. 이 가나나인 시몬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 가나나 지역에 사는 시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가나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카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카나에서 가나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 카나가 무슨 뜻이냐? 열심히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성경 번역에서는 가나나인 시몬 대신에 셀로신 혹은 열심당원 시몬으로 그렇게 그의 이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열심당원 시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거의 그의 이름밖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자료들을 활용해서 열정이 넘쳤던 시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4개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4개의 유대인의 유력한 그룹.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해석하고 또 이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성경에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계급에 속하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에세네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금욕주의자들인데
매사에 경건을 추구했어요. 경건한 삶, 또 경건의 외적인 모습,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SNF파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심당원, 이 시몬이 속해 있는 열심당원인데 이들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고요. 이 열심당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인 애국자들,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 요새, 마사다 유적.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마사다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다음 가는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방문하는 데가 바로 여기 마사다예요. 마사다. 이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남부 유대 사막 동쪽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절벽의 요새를 말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높이는 450m, 남북의 길이는 600m, 그리고 폭은 250m 정도의 평지인데 로마와의 계속된 항전에서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열심당원 960명은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대피를 해서 계속해서 로마를 상대로 게릴라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군은 결국 이 마사다 점령에 나서게 되는데 열심당원들은 끝까지 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싸우다가 더 이상 로마군의 공격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로마군에 잡혀서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죽자라는 결심을 하고 AD 73년 이곳 마사다에서 960명이 집단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960명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자결을 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살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자살 금지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96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집안의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자들만 남잖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또 죽이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 10명이 남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나머지 자기는 이제 자결을 하는데 그 한 사람만 사실 이 유대인의 그 법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960명이 그렇게 다 자결을 했는데 여인 2명과 아이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우물이나 어디 숨어 있다가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끔찍하게 집단 자결을 한 장소, 그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이렇게 열심당원들은요, 과격하고 또 혁명적인 열정을 갖고 있긴 했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셀롯인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셀롯인 시몬 외에도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가룟 유다나 또 작은 야고보 한 2명에서 4명이 이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자신과 사상이 다르고 또 유대 민족으로부터 변절한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제자 이름이 누구였죠? 세리마태잖아요. 세리마태. 그러면 세리마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 그랬죠? 매국노. 저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유대인 동족들의 이 고열을 빨아먹는 이 나쁜 놈들, 매국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마태는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세리마태도 있었고 이렇게 과격한 열심당원 출신 시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색깔이 다른 그들을 다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자, 22장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여기서 검 둘이 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말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 시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사실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이 시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질문의 주인공은 시몬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했지만 그 중에 단연 으뜸은 가장 적극적인 제자는 시몬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40일이 지나서 이제 곧 하늘로 승천을 앞둔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그는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대한 그 열정, 이것은 매우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민족에 대한 열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몬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민족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으로 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으니 이것은 지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보다는 너희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방으로 이 복음을 들고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하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 또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요, 또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음식이 김치죠, 그죠? 김치. 여러분 김장은 다 하셨죠? 네. 근데 김치를 맛있게 먹으려면 배추가 6번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배추는 언제 죽느냐? 배추가 밭에서 뽑힐 때 한번 죽고요.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가르잖아요. 이렇게 배를 가를 때 또 한번 죽고, 또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 한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죽을까요? 이제 3번 죽는 거 나왔는데, 4번째 매운 고춧가루와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또 한번 죽고요. 김치통에 담겨져서 김치 냉장고에 숨죽이면서 죽어 있다가 김치를 꺼내서 칼로 썰어서 먹을 때 또 한번 죽는다고 합니다. 6번 죽어요. 이렇게 배추가 여러 번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편견, 이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영혼을 살립니다. 권능을 받아야 영혼을 살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을 살립니다. 권능을 받아야 영혼을 살립니다. 네, 내가 죽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민족주의 틀 안에 갇혀 있던 이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했고요. 이집트와 흑해 그리고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AD 1세기 이후에 있었던 12 제자들의 행적이 전해지는 문서에 의하면요, 시몬을 묘사할 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려놓았는데, 익투스 물고기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암호와 같은 상징으로 여기는 물고기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거예요, 저거. 저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호와 같은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물고기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너나 커바디스 영화 보셨죠? 이 영화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끼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몰래 물고기를 그려놓고 갑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저런 모양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자기 차량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저런 이제 익투스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기독교 용품에. 네. 그럼 여러분 익투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익투스. 이게 바로 익투스거든요. 자,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 익투스는 바로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그죠? 저게 헬라어인데 이것이 5개의 헬라어 단어 앞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5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말하면
자, 첫 번째 그 물고기 모양 밑에 나오죠. 헬라어 이에수스,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세오스,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이 헬라어는 휘오스, 아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소테르,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합쳐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익투스 물고기가 시몬의 이름이 있는 곳에 늘 붙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이 시몬의 열정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개인을 위한 열정,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